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악된 삶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불쌍한 또 가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며 하나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회개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헛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종교인이 아닌 무교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예전에는 참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사람이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아무리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불신자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회개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근본적으로 악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속에서 착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착한 것은 우리가 소용없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착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공부를 잘해도 구원 못 얻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구원을 못 얻고, 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목회를 집어치우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잘나도 소용없고, 힘이 세도 소용없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없는가?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되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불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유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이슬람에서 이 성경을 가르칩니까? 힌두교,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곳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또 다 회개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상홍파 같은 교회는, 안상홍파 같은 단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모든 곳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참 교회라. 그런데 안상홍파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안상홍이가 성경에 있습니까? 장길자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껍데기로 보았을 때에는 참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신령한 면으로 정확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몰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주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만 하나님은 회개로 받아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고 해도 그것을 회개로 틀 것만큼도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까짓거 뭐 교회 안 나가도 착하게만 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저 예수쟁이 저 사람은 보니까 뭐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더 자기 중심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러니 교회 다니는 저 악한 저 인간보다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착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천국을 갈 것이다. 착각입니다. 물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회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되겠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욕 얻어먹게 만드는, 교회를 욕 얻어먹게 만드는 이 잘못된 것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고쳐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불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정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죄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사기도 있고, 온갖 것들, 폭행, 구타, 폭행이나 구타나 같은 거네, 그죠?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서 짓는 죄, 얼마나 많은 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 어쨌든 그 회개할 거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만큼 하는 행동,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것을 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회개해야 할 중심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우리가
자기의 자녀가 있는데 말입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모든 때 다 벗기고 반짝반짝 윤이 난다고 할 만큼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좋은 새 옷을 딱 입혀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겠죠. 자, 너 목욕하고 새 옷 입었으니까 가서 뭐 흙탕물에 뒹굴든지 뭐 하수구에 빠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겠죠.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금방 깨끗하게 씻겨놨고 금방 좋은 옷을 새 옷을 입혀놨는데 나가자마자 막 그냥 찢어가지고 들어오고 그냥 막 흙투성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그래 들어오면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안 칠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상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새끼 더럽게 해서 들어왔구나. 잘 왔다. 씻자 또 씻자. 근데 저는 좀 성격이 못됐거든요.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금방 그렇게 내보냈는데 금방 그렇게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하다가 이래가지고 들어오냐. 막 야단을 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깨끗하게 씻겨놨으면 깨끗한 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말도 있고 살인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생각하는 그런 범위의 죄의 범주를 넘어서 포괄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힘을 쓰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순서 설명적으로 첫 번째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치가 첫 번째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삶을 산 것,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한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 죄군요.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깊게 설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목적으로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기로의
그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죄로 인정이 되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있는데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무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운동하는 곳에 어떤 남자분이 본인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을 것인데 화장품을 아주 독한 화장품을 바르고 왔어요. 아주 독한 화장품을. 그러니까 거기 운동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오면 다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좀 이렇게 사람 있는 쪽으로 와서 좀 이렇게 뭘 해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뒤에서 운동하러 오면서 무슨 저런 냄새를 풍기는 화장품을 쓰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쑥덕쑥덕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참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격에서 악취가 나면 몸에서 나는 악취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고 악취를 풍긴다고 하면 그만 모든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지 못했구나.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악취를 풍기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은 비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그냥 나를 보자기로 덮어 씌워놓고 나를 갖다 말로 덮어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을 켰으면 등불을 켰으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그렇게 드러내어라. 그래서 악취를 풍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빛을 비치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해서 마음이 찔린다.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보통 교회들이 회개라고 하면 그 이제 사람들이 죄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만 죄라고 인정해서 이제 그런 거는 다 맞아.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에 대한 부분을 자꾸 다루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니들은 믿는데 그렇게 제가 들은 말이 그렇습니다. 니들은 왜 그렇게 자존감이 없냐? 맨날 그렇게 자신감이 없이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모자라다 그러고 있나?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가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자라기 위해서 그 내면의 죄를 찾는 것이죠. 우리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내면의 죄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죄다.
빛을 비추지 못하고 향기를 날리지 못한 것이 죄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빛요? 그리스도의 빛. 내 빛이 아닙니다. 내 빛 비춰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다, 내가 이렇게 선하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거 비춰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참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처럼 참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람이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야 하는 사람이지 우리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구원을 시키신 것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구원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소원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 회복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원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자, 4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과 힘씀을 가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죄인 줄 깨닫는 사람. 이것이 죄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이거 죄인 줄 모릅니다. 솔직하게. 죄 그러면 무슨 거짓말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거나 죄인 줄 알지. 예?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다. 뭐 했는데? 도둑질 했어? 아니, 도둑질은 안 했어. 사기쳤어? 사기는 안 쳤어. 거짓말했어? 거짓말도 안 했어. 사람 죽였어? 사람도 안 죽였어.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어? 구원받은 자답게 못 살았어.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죄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원하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겠습니까? 그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서도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돈 100만 원만 잊어버려도 이 돈 잃어버린 돈 그거 내가 어디다 놔뒀지? 막 찾을 때까지 그냥 온 방을 다 뒤지고 막 분명히 있었는데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누가 왔다 간 사람도 없는데 어디다 놔뒀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그거 찾으려고 막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장롱이고 뭐 뜯지도 않은 천정도 뜯어보고 막 그런 건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후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 불쌍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자, 믿음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또 우리에게 복이고요. 믿음을 떠나서 살면 사는 것만큼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믿음 안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가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되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교만은 엄청난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조금만 잘하면 그만 교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만이 나올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 4가지 정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가? 분명히 교만해지는 것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는데 나쁜 것 때문에 교만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잘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4가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해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한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줄 알고 내 것으로 한 줄 알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는 것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만 자기가 잘해서 잘난 것으로 알고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왜 교만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구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주고 구원의 일부분도 살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가치는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천하 중의 일부분이, 천하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뭐 못났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만은 다른 데는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천하에서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하를 다 드려도 그 구원의 기퉁이도 살 수 없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자기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그만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정말 보배로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면 그 잘한 것 때문에 교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으신 정성과 삶을 생각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당신의 전 생애를, 전 마음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힘쓰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잘난 거 자랑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렇게 나는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과 비교를 하면 이거는 자랑할 게 없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아무리 큰일을 해도 주님이 하신 일에는 발 벗어 놓은 곳에도 이룰 수 없는 미약한 것이다. 요한이 성령에 충만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먹으니까 내가 잘한 것, 이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추앙할 수 있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요. 저도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나름대로 뭘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금방 배우고 금방 잘합니다. 금방 기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 걸 보면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도 거의 몇십 년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여기 신앙생활 한 30년 전부터 제가 다른 데를 다녀왔지만 어쨌든 30년 전부터 알던 분도 있기 때문에 내면을 잘 모른다고 해도 저분이 상당히 깐깐하고 상당히 좀 그런 분이구나. 껄끄러운 분이구나. 왜냐하면 뭘 한 게 눈에 차지 않아서 그만 됐다고 그만 내가 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내 수준이 엄청나게 뛰어난 수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기술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초보자예요. 초보자. 쓸만한 물건도 못 만드는 그런 사람, 시시껄렁한 쓰레기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 수준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름대로 잘하고 열심히 한 그 일이 눈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칭찬을 못 하는 거예요. 잘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의 기준을 딱 맞춰서 우리가 한 일을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리 잘해도요, 다 쓰레기입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 볼 때는 이걸 잘했다고 하면 이게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저는 종이 접기를 해도 제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종이 접기를 해도 그 선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딱지를 하나 접어도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착착착 딱 각이 딱 지고 이쪽 저쪽 모든 모양이 딱 완벽하게 똑같은 딱지가 딱 나와야 이 종이 딱지도 마음에 드는데 말입니다. 아이들 보고 접으라 해놓으면 어떤 한 기퉁이가 요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정밀한 자를 가지고 탁대해서 내 마음에 들도록 완성해봐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제발 그래도 합격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그만 사람들 속에 내가 잘난 것만 보여지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잘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뛰어나. 이것만 보이니까 그만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과 나의 수준 차이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절대 교만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교만한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교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교만의 원인은 이 네 가지가 교만의 원인이 된다. 오늘 오전에 회개해야 할 내용 6가지. 6번째에 교만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고요. 만일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어쨌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회개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